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정말 최고, 최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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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오늘은 모션만들 이렇게 하시죠?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이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참 좋습니다. 이 감사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느낄 감, 살해할 사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느낄 감, 살해할 사.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감사이다는 것이죠. 느끼는 것이 감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감사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좋습니다. 내 마음의 고마움을 건네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 인사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게까지 좋은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는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인지 감사하면 자꾸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능케 하는 신비의 묘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참 감사할 줄 모르지요. 웬만한 일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하다는 식이에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에 인색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을 가리켜 어떤 사회학자는 감사 불감증 환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마음, 병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감사는 느낌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항상 감사의 느낌으로만, 좋은 느낌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감사의 느낌, 좋은 느낌이 충만해야 할까? 이 감사를 느끼는 기제가 고장난 마음은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 짜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감사 불감증 환자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그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내다가 결국 왕짜증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느껴야 할 감사를 느끼지 못하니까 짜증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감사를 느끼는, 그 고마움을 느끼는 감사한 마음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이죠. 감사로 충만한 마음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배우게 됐는데, 그 비법을 저는 2과 5에도 감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2과 5에도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확인해 보면 먼저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지금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딘가 다녀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를 다녀와서 무엇을 보고하고 있는가? 7절, 12절, 13절을 보시면 먼저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권능을 주셨고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둘씩 짝지어서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전파한 것과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친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30절을 보니까 저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의 이 보고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31절을 보니까 저들은 지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밥도 거르면서 열심히 자신의 사역을 완수했던 그 제자들이 한없이 대견하셨던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 배를 띄우라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좀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그냥 놔주지를 않은 거예요. 배가 쭉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육지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33절을 보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온 사람들이 이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 먼저 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쉬라고 하셔놓고서 예수님 당신은 정작 쉬지 못하시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측은지심의 마음이 생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34절인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니 지금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무리 없는 것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다시 확인해 보면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6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처형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세례 요한이 처형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처형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다가 예수님께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모습으로 보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도 무척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 비록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이제 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대신 큰 무리들을 만나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고 언제나 그랬듯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든지 날이 저물어 가는지도 모른 채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누구 하나 배고프다고 투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꿀맛 같은 쉼의 시간을 보낸 제자들이 배에서 일어나 보니까 해는 서산을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큰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35절 36절 제가 읽어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번안하면 이렇습니다. 주님도 식사하셔야죠. 저희도 좀 쉬었더니 이제 배가 고픕니다. 주님, 여기는 또 빈들입니다. 해가 지고 있으니 어서 늦기 전에 저들을 흩어 보내시지요.
어때요? 제자들의 이 말이 제가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불평, 짜증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3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37절 빨간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시죠? 저희도 배고프거든요. 어서 돌려보내고 우리 뭐라고도 좀 드십시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 주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송암의 예배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송암의 성도들은 먹을 것을 주는 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얻어먹는 쪽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는 주는 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라 하실 때 줄 수 있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는 주께서 주라 하실 때 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라 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주님께서 주라 하실 때 마음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예 주님 아멘 대답하며 준비된 성도,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에 좋은 느낌, 감사의 마음이 없는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토를 달았습니다. 37절 하반절인데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번안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저희들 보고 5,000명의 음식을 다 사다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저희는 돈이 없어요. 설사 돈이 있다 해도 그 음식을 살 수 있다 해도 무슨 수로 여기까지 배달해 오겠습니까? 배달의 민족도 못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저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제자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상식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계산도 굉장히 빨랐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딱딱딱딱딱 해서 200데나리온, 음식값이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저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지금 제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과 산술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감사에 그렇지 않아도 감사의 마음이 없었는데 감사가 더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신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이 커져가게 되죠. 충분히 표현은 못하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주님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선에만 머무는 사람은 절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산술적인 계산에만 밝은 사람은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상식에 맞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들어맞지 않으면 틀렸습니다. 이게 되거든요. 상식에만, 산술에만 따라 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세상 물정에 더 밝다고 생각하는 저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상식의 잣대, 산술의 잣대를 주님께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상식과 산술의 잣대를 들이민 것은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악령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을 제자들은 다 보고 겪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낱낱이 고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전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상식과 산술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의 잣대보다 상식과 산술의 잣대에 더 익숙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기적이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상식을 무색해하는, 산술적 계산을 무색해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오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목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삶,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들이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일단 아멘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일단 아멘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덧 기적의 주인공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내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송암교회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도 이 기적과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기적, 큰 기적 하나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대답을 두 번째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 어떻게 200데나리온에 이거 사가다가 그들을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아직도 불만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가서 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아, 짜증 좀 그만 내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하고, 그만 계산하고, 안 된다는 말 이제 그만하고, 일단 가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보란 말이야. 뭔가 주님의 이 심상치 않은 말씀을 감지한 제자들이 나 가서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 뭐라 얘기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짜증나는 목소리인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가서 봤더니요,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2과 5뿐입니다. 이 2과 5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2과 5을 받아들이시고 다음 순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축사하셨다는 대목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죠. 4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이것 보세요. 2, 5뿐입니다. 했더니 주님은 이 2과 5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는 것이 기적의 출발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당연하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없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계산에 넣지도 않고 없는 것만 찾으면 당연히 불평과 짜증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없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짐이고 다 버려야 할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평생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 열심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 자녀를 인하여 감사하고, 내 가정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2과 5을 찾아 구체적으로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비법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의 이야기는 참으로 행복하게 끝나죠.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분명 처음에는 이거 2, 5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2과 5으로 남자만 5,000명, 그에 딸린 식솔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가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엔 2과 5으로 충분한 줄로 우리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2과 5이 더 좋아요. 그런데 2과 5으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내 마음. 제자들처럼 이 2과 5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냐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거는 왜 이렇게 적냐고, 왜 2, 5밖에 없냐고, 이것뿐이냐고 하늘을 우러러 투정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2, 5을 주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면, 그 2, 5을 소중하게 품고 가슴에 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 5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신대학교 신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원 원장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는데 그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서 소록도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후로는 제가 정태기 목사님의 이 간증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천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너무 대조적으로 나는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한마디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우성치며 기도하는 소리들을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바로 뒷자리에서 한 남자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그러다 엉엉 우니까 기도 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다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그러면서 또 다시 엉엉 울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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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는 속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고마워서 무슨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토록 울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일까? 그래서 감았던 눈을 뜨고 슬쩍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한 남자인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져 있어서 나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코도 떨어져 나갔는데 뚫어진 콧구멍 속에서 콧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입도 돌아가 있었고 얼굴은 마치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뺀 것처럼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막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보니까 두 손목이 없었습니다. 두 발목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 몰골을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니. 두 손이 없으니 박수도 못 치고 두 손을 모을 수 없어서 손길이 비비고 얼굴에 손을 비비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내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미국까지 가서 박사 공부까지 끝냈지. 대학의 교수이지. 많은 이들의 상담까지. 게다가 사지까지도 이렇게 멀쩡한데 왜 나의 마음엔 저런 감사가 터져 나오지 못했을까? 또 하나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집회 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 예배,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데 왼쪽 구석에서 한 청년이 너무 신실하게 찬양을 하더랍니다. 처음에 이제 느린 찬양을 몇 곡 부르는데 정말 그 청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몸을 그 청년 쪽으로 향하며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제 느린 찬양이 끝나고 빠른 찬양을 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신나게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찬양을 하던 청년이 갑자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뻐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민호기 목사님이 깜짝 놀랐고 집중이 안 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찬양하지 못하고 그 청년이 계속 이 모습을 보고 있어서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배 망했다. 빨리 끝내야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은 22살 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오른팔을 절단하게 되었으며 지금 그의 오른팔에 달려있는 것은 자신의 팔이 아니라 의수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자고 하니까 자기도 신나게 박수를 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박수 소리와 제일 비슷한 자신의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한쪽 팔로 자신의 뺨을 때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 청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야, 니들 예배 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찬양보다 그 청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록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고, 이 우수를 달고 있었던 청년은 비록 나의 달린 것은 우수이지만 그래도 내게 남아있는 한 손이 있으니 이 한 손 가지고 뺨을 때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 5 감사. 먼저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 일상이 깨지거든요. 불행해지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별일 없을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급한 일 생기지 않았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막 다급한 일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급한 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거 마땅하죠. 하지만 다급한 일 생기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우, 출근하기 싫어. 내일이 벌써 월요일이야. 왜 이렇게 또 출근해야 돼? 아니에요. 출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우, 또 아침 기도회 가야 돼. 목사님 눈치 보여.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시간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버텨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 남은 우리 인생에도 평생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더 큰 복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마다 충만한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그것이 2, 5일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기적의 주인공, 우리 모두 그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기로 인하여 숨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갖 감사할 것뿐인데 지금까지 내 다친 마음이 감사의 조건들을 다 쫓아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기는 이제 이후로 주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조건들로 인하여 그 감사의 조건이 2, 5일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 5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의 높이서, 기적의 자리에 우뚝 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